참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0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입니다. 며칠째 열왕기 상권의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은 열왕기 상권 18장 2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독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절정 부분을 표현해 놓은 것처럼 역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장소는 카르멜산입니다. 긴 내용이고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사제들과 정면 대결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존재를 걸고 어느 신이 더 강하냐에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멜산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꼬집는 부분은 양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느님을 따라야 하지만 자신들의 임금인 아합이 바알을 따르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자신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의 방법은 제단에 번제물을 쌓고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 그 번제물을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되었고 하느님의 예언자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1대 450의 대결이 성사된 것이죠.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황소를 2마리 가져와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며 바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번제물에 불이 붙는 것으로 기준을 삼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예언자들이 아침부터 한낮이 될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고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찔러대며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었는데도 기도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다가오십시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엘리야는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스아, 지금의 단위로 15kg 정도 되는 곡식을 도랑이에 넣습니다. 이어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내 항아리에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 행위를 반복하고 파놓았던 도랑이에 물이 가득 차고 나서야 멈추게 됩니다. 정오에 곡식을 바칠 때가 되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엘리야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은 산상설교의 배경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과 대립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율법은 하느님의 계명에서 출발했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과 그들의 이기심으로 변질되었고 본연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재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표현하십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두 구절은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체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진 않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을 대하는 주체적인 삶은 의로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의로움은 순리입니다.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살아갑니다. 올바른 것을 따르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순리이며 의로움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많은 백성들은 하느님과 바알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순리적으로 자신들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합의 욕심 때문인지 각자의 용기가 부족해서인지 바알신을 숭배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머무르지 못하고 양쪽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답은 명확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며 무엇이 의로움인지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을 꼬집습니다. 율법에 녹아있는 의로움을 순리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만으로 접근하여 순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꼬집습니다. 순리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리는 그분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에서 순리를 따를 것인지 내 욕심을 취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